지난주 인천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34살 먹은 남성이 7살짜리 아이와 함께 자기 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이 가방에 우유 2팩과 사과 5개 넣다가 붙잡혔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 이분이 원래 택시 운전했었는데 병이 들어서 6개월째 일을 못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신과 7살짜리 아이가 함께 사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날도 아이와 함께 아침과 점심까지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면 교회로 가지. 그렇게 힘들면 교회로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나의 교회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냐? 오늘 나의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냐? 제가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믿음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다 나옵니다. 결코 애매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유를 베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10절에 가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앞에 선 자. 은혜 앞에 선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 앞에 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신에겐 철저히 절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 그가 은혜 앞에 선 자겠죠.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특정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은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교만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해서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잘한 일이죠. 그 당시에 경건하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동족의 피를 뽑는다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던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예레미야 3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기도해본 분들이 아니라 오늘 기도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아마 그 가운데 어떤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 뜰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들은 성전 뜰, 성전 마당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대한 성전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자기가 돋보일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대요.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대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행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간음도 하지 않았대요.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곧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삶을 절대로 우리가 평가절하할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7월 1일 대속죄일에 금식할 뿐인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기를 끊는 기도를 주목해 보십니다. 금식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잘한 거죠.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평가절하해선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소득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원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재산입니다. 재산. 이 바리새인은 월급의 11조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렸대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평가절하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11조 제대로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11조 하고 괄호치고 월정헌금 이렇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11조라고 하지만 11조가 아니라 그저 월정헌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모양만 갖추는 11조가 많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제산의 11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우들의 이렇게 재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확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10원 단위까지 해요,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랬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절대로 평가절하할 것이 아닙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13절을 보니까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성전 뜰 한 구석에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충격적인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저 민족의 매국노, 저 버러지 같은 녀석이 의로와? 이게 말이 돼? 저 예수 제정신이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바리새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에게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은 한 번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충분히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또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교만이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실 때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왔다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 부산에 도착하면 이 비행기가 부산 시내를 오른쪽에 놓고 쭉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으로 착륙을 하는데, 그때 창밖을 내려다보면 오른쪽으로 부산 시내가 쫙 다 보이는데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30층 빌딩이든지 5층 빌딩이든지 2층 빌딩이든지 다 고만고만해. 땅에서 볼 때 막 50층, 30층 대단해 보였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고만고만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모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게 살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들러붙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로 따지면 우월하게 여길 거,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훨씬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그런데 그 나음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인지 너무나 잘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돈을 섬기려면 돈을 섬겨라 라고 했더니 그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회칠한 무덤 같은 거. 표면적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깃털보다도 가벼운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 교만해져서 정죄하고 대놓고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듣는 세리 기분 나쁘게 말해요. 듣는 세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김찬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김찬미 집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속상하죠. 결국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의 허물과 그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움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움에 달린 게 아니라 용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로움은 용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받았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앞에 선자가 되지 말고 은혜 앞에 선자가 되어라. 자신 앞에 선자가 되지 말고 은혜 앞에 선자가 되어라.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선 사람인지 은혜 앞에 선 사람인지 조금 느낌이 옵니다. 은혜 앞에 선 사람을 만나면 말이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은혜 앞에 선 분들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앞에 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속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속에 긍휼이 있는가?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그런 자신을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은혜 앞에 선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 속에는 긍휼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잖아.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앞에 선 분들이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레디컬 실험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브룩힐즈라는 그 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워싱턴에 와서 다시 사역하시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미국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을 자꾸 해석하고 적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언어 유희하지 말고 입방전만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운동을 일으킨 분이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면 예정이 없이 네팔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가서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질병에 묶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봐요. 충격을 받아요.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항생제 하나를 못 먹어서 눈이 썩어 들어가고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의사를 만나면 살 수 있는데 도무지 의사를 만날 수가 없고 병원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번에 쓴 책 제목이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왜 하필이면 복음이 울다라고 했을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 감아 온 세상, 우리가 모른 채 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울고 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라는 거죠.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 아파 우는 일에 인색한 것인가?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설교도 하면서 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려 통곡하지 못하고 발벗고 나서지 못하는 것인가? 왜 오늘의 기독교는 함께 우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말씀에 있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깃털 같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교만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의 성미에 맞는 사람들,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 그들하고만 울어요. 그들하고만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성북구 환경미화원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어요. 섬겨드렸는데 이제 다 끝나고요.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뒷정리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 총반장 하시는 분이 저에게 왔어요. 거의 큰절하듯이 고개를 숙여서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인사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당황했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제 마음 때문에. 제 마음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분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진정으로 섬겨드리는 마음이 사실 희미했거든요. 행사 빨리 치르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데 유창하게 하는 설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설교, 그 설교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설교는 만담에 불과하다, 잡담에 불과하다. 저를 두고 한 얘기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 앞에 서면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앞에 서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은혜 앞에 서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거 중단하게 됩니다. 은혜 앞에 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 앞에 서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은혜 앞에 서면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 살고 한국교회 살아나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